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과 2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순절입니다. 기억절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에 대해서 이번 주는 공부하는 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망하다, 이 아나코라는 뜻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질로 인도하는 거죠. 회개하다도 그 메타노에오인데 본질을 알다, 노에오가 이제 퍼시브,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메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본질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질의 신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이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건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은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항상 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정말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치 없음을 친히 증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셨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손이며 통치의 손이고 은혜의 손인 것입니다. 그 손으로 예수님을 높이 드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은 그 인간이 가장 가치 없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강도 중앙에 달리셨죠. 세상 죄, 코스모스, 모든 우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죄를 지고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코스모스거든요. 그건 우주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주만. 모든 것의 운명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대표성의 원리가 있냐면 가치 없습니다. 가치 없음. 속절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다 가치 없다. 아무리 눈에 보이고 아무리 듣기에 좋을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전에 제가 그 설교할 때 3,000명이라는 설교를 엊그제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그 오순절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므로 3,000명이 죽습니다.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가 출애굽기 19장 1절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6월절이죠. 그 달을 정월로 잡고 그 달 14일 날 나오게 됩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온 가족이 먹게 돼 있죠.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됩니다.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쓸데없거나 낭비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죠. 그래서 그날 그 다다음 날이죠. 그러니까는 1월 16일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애굽에서 돌아가셨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라 애굽과 같은 곳이다. 거기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율법이 있었던 곳이었죠. 인간이 만든 성전,
율법을 말씀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내가 지켜내서 이룰 것으로 착각했던 거죠. 약속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이 죽었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50일을 세면 오순절인 것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안식일 77에 49 49일 다음 날 50일 그때 하나님이 신의 광야에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시죠. 돌판에 쓴 돌비에 쓴 십계명을 그리고 603가지의 또 다른 법규와 율례를 주십니다. 그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 능력과 힘으로 신을 만듭니다. 그 하나님이죠.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 신을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그걸 인본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가 있고 똑같은 절기가 있고 똑같은 헌신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에 따라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 그리고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어린 양의 모형이 아니라 어린 양의 원형으로서 모든 것의 종착점이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와 같은 바람과 같은 그런 강하고 큰 능력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한 200만에 가까웠다고 그래요. 본토인과 합치게 되면 뭐 500만도 넘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1500년에 죽었던 3,000명이 다시 살아나는 물론 그 똑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건 비유입니다. 상징이죠. 3,000이라고 하는 것은 3은 하나님의 숫자고 1,000은 10의 3승인 것입니다. 10은 충만의 숫자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1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 하나님이 3번 곱해지는 거죠. 그게 1,000이에요. 사실상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업신여기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려니와 내 말을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는 말씀이 그 1000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을 때 죽었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처음에 우리가 받았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 속에 선을 향한 것이 하나도 1말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율법이 높아져야 장벽이 높아져야 사람들이 장벽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마다 다 뭐예요? 강도며 절도라고 그랬거든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야 내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옹벽, 이 울타리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거든요. 오직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다, 메타죠. 메타노에오, 회개하다. 성령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죄가 죄가 아니고, 죄의 본질이 아니고 다른 것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 죄였고, 우리가 생각했던 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의였던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죠.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이 우리에게 목줄을 죄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일을 성령,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붓다, 이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거든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근원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그 근원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성령에 의존해서 그분이 착한 일을 행하셨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영으로 임하신 예수의 영,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뜻이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은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주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부활하신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연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어서 받은 거냐, 아니면 행해서 받은 거냐, 듣고 믿음이냐, 아니면 행해서 받은 거냐. 그들이 예수님에서 듣고 믿어서 받은 거지 뭘 행해서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분명히 너희 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보였는데 왜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기별을 받아들이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연구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의 영, 당연하죠.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건 죽은 행실이에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흠없는 자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드리다, 파리스테미, 파라와 히스테미가 합작된 단어인데요. 파라는 곁에, 비사이드, 곁에 있다는 뜻이고, 히스테미는 스타우로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똑바로 서다, 굳게 선 기둥, 굳게 선 언약,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향해 쓴 기둥이죠. 우리가 다 가로로 누워 있었거든요. 세상을 향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누워진 기둥을 똑바로 세운 것입니다. 그거를 파리스테미,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어떤 조건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실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셨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 그 에베소서 6장에 가보시면 그 6가지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이 전신갑주는 옷입니다.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어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 6가지 중에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평안의 매는 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는 용도가 같고 한 가지만 용도가 틀리죠. 5가지는 수비용이고 이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매는 신은 다 수비용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만이 유일하게 공격 용목이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래서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끝나는데 그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아니라 그 우토이라고 그 원문에 써 있는데 이 오미크론하고 이오타로 끝나게 되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거기로 로고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형으로. 원래 단수는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이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말씀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죠. 말씀의 본질. 그 말씀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지 않은 설교나 가르침은 다 무의미합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원형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상에 불과한 것이지 달을 가리킨 손가락에 불과하지 그것이 달이 아니거든요. 그때 그들은 그 모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3,000명이 죽은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똑같은 성전과 똑같은 그 사도행전 1장 그 6절에 근데 똑같은 생각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이 나라가 능력을 회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런 질문이나 하는 거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인데도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 우리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런 정신을 가진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철저하게 이거는 십자가에 의존이 돼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왕위를 되찾고 있는 그 증거, 되찾은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대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대관식이 있었죠. 이번 주 교과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금요일 날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사도행전
38, 3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세를 받은 분이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죠. 나라, 이 마실레이아라고 하거든요. 마실레이아. 이거는 통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통치하다. 이 통치하다, 이 마실레이아는 원래 그 어원이 섬기다예요. serve, 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관리하고 고치시고 보호하시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단 말이죠. 성경에 나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그분의 섬김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까지 잘못 알았어요. 우리가 헌금 내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푸시케, 육적인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런 거는 그냥 선물로 나오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가 애쓰거나 우리가 뭐 피땀을 흘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거저 얻는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수고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기고 거기에 또 보람과 즐거움까지 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섬김, 이 통치, 마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은혜를 계속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 존경이 점점 쌓아나가는 거죠.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몸둘 바를 점점 모르는 거죠. 사람이 더 겸손해지는 거죠. 신앙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근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점점 축적되기 때문에 목이 점점 고다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보상은 우리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생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생물로, 그것도 지혜로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를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무가치한 자가 됐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인정하시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죠.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시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경에서 건지셨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스라엘,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셨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요셉이 언제 그 고난이 끝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그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습니다.
해, 달, 별, 11별이 너에게 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킬 것이고 그 말씀이 응할 때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죄는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대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참에 다시 내려오시는 그분은 그때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6000년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다 이루었다 하시던 그 말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점일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했다든가 뭐 그런 말은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일점일획도 하나님께서 흩트지 않으시고 다 이루게 하신 그 말씀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대로 킵이에요. 뭘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잘 보존하는 자. 우리 마음속에 약속으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죠.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하베리트, 그것도 약속이에요. 다. 스타우로스 십자가, 그것도 약속의 기둥인 것입니다.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잘 마음속에 보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존합니까? 진리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변치 않는 진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존된 말씀이죠. 그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 주 교과 그 수요일 날 참 좋은 그 예언의 신을 저자분이 옮겨 놓으셨어요. 그 목회봉사 191페이지에 나온 말씀인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또 저장을 시켜놨는데 여러분들도 이 수요일 날 있는 영감의 교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과학이 매 설교의 취지와 매 찬송가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기도마다 그것을 쏟아내라.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과학,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과학.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큰 외침과 큰 능력과 큰 경험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과학이죠. 그것을 매 설교의 취지, 그리고 매 찬송가의 주제, 그리고 매 기도마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참 예언의 신은 너무 좋은 책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보충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끌어들이지 마라. 십자가가 마치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다가 장사의 목적으로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뭔가 십자가 외에 자기가 또 뭔가를 첨가해가지고 마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것도 행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꼬다한 보리자로 만들어 놓고 진짜 광에다 깊숙이 박아놓고, 물론 우린 십자가 있다고 늘 얘기는 하죠. 근데 가르치진 않았어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누가 관심을 갖겠으며 누가 그거에 주목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보충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끌어들이거나 첨가시키지 마라.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 보충을 하거나 더 첨가시키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주 흉악무독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로 우리에겐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첨가하거나 보충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화이트는 그랬어요.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지, 그거 달달 외운다고 그게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리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겨지게 되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설교나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테이션이에요. 겉 포장지만 꾸미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늑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늘 아래 주어진 유일한 이름, 곧 그분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매 설교에서 높임을 받게 하라.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한 달에 3번만 하고 그게 아니라 매 설교, 화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안식일이 됐든 가정 예배가 됐든 우리가 일평생 쌀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식혜도 해서 먹고 어떤 때는 또 볶아서 먹고 어떤 때는 누룽지를 해서 먹고 어쨌든 쌀을 먹어야 되니까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숭늉으로도 먹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왜 소고기나 이런 양고기나 초식을 풀을 먹는 그 고기를 먹냐면 그들이 씨를 먹잖아요. 그 초식동물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간접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씨에게 무슨 효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씨, 제라, 자손, 여럿을 가리켜 자손 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오늘날 일요일을 지키면서 일요일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그런 거예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비록 안식일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씨가 씨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먹게끔 유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고기도 분별하셨던 거예요.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만 매 설교에서 높임을 받게 하며 매 안식일마다 파수꾼의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하라. 그 여호와 증인들이 돌리시는 파수대라는 그런 것도 있죠. 파수꾼에 관한 거죠. 근데 진짜 파수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연구하고 알고 높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파수대고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과학이며 웅변이다. 예수님만이 복음의 과학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은 보는 대로 믿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죽음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그것은 복음의 과학이며 웅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이루신 구원인데 거기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 거기다 뭘 첨가할 것이며 뭘 덧붙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다 돌아가신다면 세 분 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냥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의미며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죠. 그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난 주인공이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곁에서 곁에서 돕는 자, 헬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당신도 보혜사. 그게 신성이에요. 자기를 주인공으로, 자기 이름을 찍지 않는 그림에 낙관을 찍지 않는 그분이 보혜사죠. 뒤에서 항상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우리를 앞에 내세워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신성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찬송이 나오게 되고 경배, 경외, 경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세베리아, 입이 딱 벌려지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예수의 영을 사모하세요. 그분이 당신께서 2000년 전에 그리고 6000년 전에 하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침판이 남북을 정확히 가리키는 것처럼 무엇이 죄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의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병 고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의 진의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고 보리석 대 한 데나리온 10만원 100불이라는 거죠. 한 대라고 해봤자 1리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포도주와 감람류는 생각지도 말라고 그랬거든. 포도주와 감람류는 더 비쌉니다. 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희귀성이 있고 그 밀은 생명의 떡이거든요. 육신의 떡이잖아요. 말씀이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희귀해요. 너무 가물어서 그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모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귀한데 성령, 감람류, 포도주, 복음이죠. 구원이죠. 포도주와 감람류는 생각지도 말라. 해치지 말라가 생각지도 말랍니다. 성령 받고 구원 받는 거 그거는 생각지도 말아라. 말씀이 희귀해지게 되면 그것은 입으로 떠드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리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르침 바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영은 말씀이죠. 거룩한 말씀이죠. 성령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 메타노에오, 본질을 알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회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것도 메타예요. 항상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변화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대표된 특별 계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충만히 내리셔서 우리가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